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624강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인데요. 오늘 세 번째 환상은 청량줄 잡은 자입니다. 청량줄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청량줄은 측량줄과 같은 거죠. 이 청량줄은 건축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그러한 줄이지요. 2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가 본 이러한 환상들은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계시록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환상을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청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지금 중동에 있는 그런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스가랴 8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했고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했으므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리의 성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계시록에 가서 출현을 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로운 예루살렘이 이제 등장을 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으로 등장하는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했고요. 그 예루살렘은 새로 생기는 그러한 예루살렘으로서 다시 택한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2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다시 택한다고 하셨고요. 스가랴 1장 17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그 밑에 부분에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다시 택하는 그런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시게 되면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인데 자유자로서 위에 우리 어머니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하니까 생각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되는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지 어머니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봐도 한 기절도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여기 청량이 나왔잖아요. 청량이라는 것은 측량을 할 때 쓰는 그러한 도구인데 건축할 때 필요로 하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본 그 환상 가운데 이 청량줄 잡은 자가 나왔잖아요. 이 청량줄 잡은 자가 계시록에 가서 청량을 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청량하니 그 장광을 보고자 한다고 했거든요. 장광. 장이라는 것은 길이고요. 광은 넓이잖아요. 그거를 보고자 하는데 계시록에 가서 이 청량줄을 잡은 자가 그 청량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니 그랬거든요. 여기 성곽이 나왔는데요.
이 성곽은 이사야 26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곽은 구원을 이룰 자들로 성곽을 삼는다고 했고요. 그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금갈대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다고 했습니다. 길이와 넓이가 같다는 거죠.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타디온이 나왔는데요. 1스타디온은요, 이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그 1스타디온이 178m가 될 때도 있고요. 어느 지역에서는 192m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디온을 갖다가 그 중간 185m로 계산을 해보면 12,000 스타디온 곱하기 1m가 185m로 산출을 하면 222만 미터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12,000 스타디온은 222만 미터가 되는데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게 되면요 2220km가 되는 거죠. 12,000 스타디온이. 그러니까 크기가 크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500km가 되니까 그거의 한 4배 정도가 되니까는 이 성과 각을 측정하는 그 금갈대로 측정을 해보니까 장과 광과 고가 같다고 했으니까 길이와 그 넓이와 높이가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는 12,000 스타디온 2220km가 되니까 이 하나님의 성이 넓은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이 여호와의 성지가 되거든요. 여호와의 성지. 예레미야 31장 3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량줄이 곱게, 여기 측량줄이 나왔잖아요. 이 측량줄은 여기 청량줄과 같은 거예요. 청량줄이나 측량줄이나 다림줄이나 먹줄이나 같은 거죠. 여기 보면. 그래서 다 같이 건축할 때 필요로 하는 그러한 도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레미야 31장 3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측량줄이 곧게 가렙산에 이르고 고압 방면으로 돌아 시체와 재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편 말문 모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그래서 여호와의 성지가 되는 것은 여기 청량한 성과 각을 청량했을 때 12,000 스타디온이 여호와의 성지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지 12,000 스타디온의 이러한 성지는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성지,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21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고 했습니다. 144규빗이 나왔는데요. 1규빗은 45cm입니다. 그래서 144규빗 곱하기 45cm는 64.8m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곽은 64.8m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러한 일들은요, 또 다림줄과 연관이 되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래서 이 다림줄이나 측량줄이나 청량줄은 다 같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때 필요로 하는 도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다림줄은 여호와의 일곱 눈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곱 눈은 어디에 있냐면요. 한돌에 있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에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머릿돌이시잖아요. 그래서 한 돌에 이러한 여호와의 눈 일곱이 있는데 이 한 돌은 이 청량줄을 잡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청량줄을 이 잡은 자가 여호와의 일곱 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눈이라는 것은 이사야 29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7 선지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들이 청량줄을 잡은 자의 지도를 받는 그 7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줄을 잡은 자는 여호와의 눈과 같은 7 선지자를 거느리고 있고 그 밑에 많은 눈들이 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여호와의 눈은 청량줄을 잡은 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명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스가랴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눈을 들어 본다는 것은 환상을 보는 거죠.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강을 보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시 택한다고 했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고 갔더라.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다시 택하는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21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강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고요. 장과 광과 고가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은 2220km죠. 그러니까 장과 광과 고가 전부 다 2220km까지 주님의 그 성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청량하는 자가 청량줄 잡은 스가랴가 본 그러한 환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성지를 측량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9절을 보시게 되면 측량줄이 곱게 가렙산에 일고 고와 방면으로 돌아 시체와 제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편 말문 모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그 여호와의 성지가 되는데 이 측량줄로 다 이제 그것을 여호와의 성지를 측량하고요. 그 여호와의 성지가 12,0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2,000 스타디온까지 여호와의 성지를 측량하는 자가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입니다. 그러면 이 청량하는 자가 누구냐면 여호와의 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7 눈을 거느리는 자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래서 눈 감은 선지자도 이 땅에 보내시고요. 눈 뜬 선지자도 이 땅에 보내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는 청량줄을 잡은 자에 속한 그러한 7 눈의 역사는 눈 뜬 선지자, 그 나머지는 눈 감은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대는 여호와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청량줄 잡은 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스룹바벨이라는 것은 선지자를 빙자하여서 계시록의 청량줄 잡은 하나님의 성지를 청량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설명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과 같은 이러한 7 선지자는 어디에 있냐면 한돌에 있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에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그래서 7 눈이 한 돌에 있죠. 한 돌은 청량줄 잡은 자를 상징을 하고요. 예수님은 머릿돌로 상징되어 있죠.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머릿돌로 상징되어 있고요. 이 청량줄 잡은 자는 한 돌로 상징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눈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7 선지자를 거느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작은 일로 나온다고 했거든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작은 일로 시작이 되니까 멸시하는 자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작은 일로 시작된다 할지라도 멸시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뜻은 그대로 말씀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24강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